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 디모데전서 5장 바로 17절 말씀은 우리 장로교회의 이 장로 정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적 근거가 되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침례교라든가 이제 자유 정치, 회중 정치, 독립화 정치를 이제 추구하는 이런 분들은 이제 요 구절 말씀이 장로 정치의 이러한 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또 이렇게 이제 반대하는 아주 논쟁의 그러한 또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회중파와 장로파가 이러한 그 장로 정치 또 이러한 장로 정치의 중심이 되는 노회, 총회와 관련된 이러한 회의체의 단계별 상회 정치의 이러한 그 구성을 반대하는 이제 이러한 자유 정치를 원하는 회중파 교회의 이러한 부분을 추구하는 회중주의 사람들은 이제 요 구절은 장로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장로파와 정치를 또 추구하는 분들과 가장 첨예한 또 대립된 논쟁이 되어지기도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어떤 구절이 문제가 되느냐면 더라고 하는 이 비교급과 관련해서 이 말리스타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과연 비교급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이러한 대등절로 이렇게 해석할 것이냐 이제 이런 차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로교는 목사와 장로 이렇게 구별 두 직분을 소개하고 특별히 목사 직분에 대해서 더 존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교의 이러한 형태로 더라고 하는 형태로 잘 번역이 되어서 이건 비교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제 회중파에 있어서는 이 더라고 하는 부분이 비교의 더가 아니라 그냥 대등절 앞에 말을 한 번 더 반복하는 즉 곧 이러한 것으로 해석해서 목사와 장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동일하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중파 정치는 모든 회중이 동등하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도 동등한 것처럼 교회 치리에 있어서도 동등해야 된다 이러면서 어떤 교회도 또 어떤 그 성도도 누가 특별하게 이렇게 치리와 교회법을 또 교회 정치를 관할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개인 중심, 개교의 중심을 강조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회중파 정치라고 하고 이런 회중파 정치에 침례교가 해당이 되고 또 이러한 독립파의 이러한 또 교회가 해당이 되고 또 회중 정치를 또 이렇게 추구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여기에 말리스타라고 하는 헬라어는 분명히 비교급이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가 교회의 대표되는 직원들이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목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더욱 중요한 그러한 권한을 허락해 주셨다. 또 그리고 그러한 목사들, 장로들의 그러한 또 구별된 상회의 이러한 통치와 다스림을 노회와 총회라는 형태로서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장로 정치의 또 그러한 해석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그런 논쟁들이 발생이 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근데 이제 문제는 회중파의 그러한 그 회중이나 장로들 직분자들이나 이러한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이 구절 자체 첫 번째 앞부분 문장도 사실 모순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장로들은 배나 존경해라 이러면서 특별히 목사와 장로 이렇게 다 포함해서 우리가 장로들이라고 한다라면 물론 또 이렇게 장로 치리 장로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문제는 배나 여기서도 비교급을 써서 배나 존경해라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의 이제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성도하고 장로들을 회중파 정치의 해석대로라면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성경은 그 장로들을 배나 더 존경하라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도 분명히 구원론에 있어서는 만인제사장처럼 모든 성도가 평등하게 칭의와 이런 구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만인제사장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비록 가톨릭처럼 계급적 그러한 그 상하의 이러한 그 관계를 주신 건 아니지만 교회의 질서적 차원에서 권위를 교회에 대표되는 이러한 직원들에게 구별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탁된 권한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 또 장로교는 성경적 원리로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장로들을 일반 성도에 비해서 더 존경해야 되고 또 그들을 대표자로 뽑는 데 있어서 자격도 훨씬 더 엄격해야 되고 그들은 신앙생활의 이러한 그 기준에 있어서도 훨씬 더 엄격해야 되고 또 그들의 재판과 송사도 또 일반 성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엄격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디모데전서는 장로 정치에 이런 아주 놀라운 중요한 원리들을 소개합니다. 만약 장로나 평신도 일반 성도들하고 별 차이가 직분상의 질서상의 차이조차도 없다라면 굳이 성경이 이렇게 성도와 장로들을 구별해서 배나 더 존경하고 그들에게 배나 더 자격 심사를 엄격히 하고 그들의 송사와 재판은 더 배나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중파에서 장로,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은 그들도 인정을 하지만 그들에게 교회를 관할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은 주진 않습니다. 모든 권한은 다수결로 성도들이 민주주의로 의사결정을 해야만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게 회중 정치입니다. 그래서 회중들 전체가 그 권한을 갖고 투표해서 정치를 한다. 이래서 독립파 정치, 회중파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장로들은 회중들의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 목사와 장로, 교회 직원이 뽑히게 되면 바로 그들에게 천국 열쇠의 권한, 권징, 치리, 교회의 통치에 대한 권한을 그렇게 맡기고 그들에 의해서 장로들에 의해서 또 그 장로들이 모인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상회 조직체에 의해서 전체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의 교회법적인 그러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목회자가 타락하지 않도록 서로 견제하고 또 서로 협력해서 교회를 안전하게 이끄는 이게 장로 정치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회중파는 개교의 중심, 개인 중심이기 때문에 그 개교회가 만약에 타락하거나 목사가 변질되게 되면 아무도 그 교회에 타치할 수가 없습니다.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가 다른 교회를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실정법만 어기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단에 빠져도 아무도 타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중파 정치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타락하게 되면 아무도 그 교회를 브레이크를 걸 수 없고 또 그 교회 목회자의 설교를 검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걸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회중 정치는 브레이크가 없는 견제 장치가 없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정치고 또 역사 속에서 또 회중파의 이러한 또 부분에서는 많이 오순절파와 이런 신비주의와 은사주의가 또 이렇게 수용이 되면서 장로 정치뿐만 아니라 성령론에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또 은사주의로 흐르고 있는 그런 경향이 또 크기 때문에 회중파 신학과 회중파 정치는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인들은 왜 회중파와 장로파가 역사 속에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로도 그렇고 유럽도 이렇게 분명히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히 또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뉴 잉글랜드 신학이라고 하고 그 뉴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존 오웬이라든가 토마스 굿인 또 존 커튼 매더 이런 분들이 주로 회중파 사보이 선언을 하면서 회중파 정치를 구축을 했고 그 후손들이 이제 이러한 그 회중파 신학을 표방하고 거기에 최근에 이제 로이드 존스와 같은 이제 이런 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회중파를 추구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감리교나 성결교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더 개혁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신학을 추구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정통 개혁주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통 개혁주의는 항상 칼빈이 장로 정치를 회복하면서 장로 정치를 교회적 성경적 원리로 회복하고 유럽도 장로교회, 교단 중심의 이러한 노회 총회라고 하는 교단 중심의 교회법 중심의 이런 장로 정치였고 스코틀랜드나 영국의 미국 영미신학도 역시 장로 정치를 추구해온
정통 개혁주의라 하면 주류가 장로교 신학과 장로교 정치를 펼쳐온 것이 정통 개혁주의이고, 거기에 이제 소수와 비주류 형태가 회중파를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개혁주의와 칼빈주의를 추구하신다라면 정통 개혁주의와 칼빈주의를 추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고 권면을 드립니다. 분명히 장로파와 회중파는 교파와 그런 신학적 체계와 스타일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 신학, 장로교 정치를 원한다라면 이렇게 이 차이점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배나 존경할 줄 알되, 여기서도 비교급을 써서 이렇게 더 존경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장로와 목사들은 교회의 이런 치리권, 권진권을 갖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더 존경해야 되고, 또 여기서 존경이라는 말에는 또 이러한 뒤에 나오는 사례비와 관련된 전임 사역자들에게는 특별히 사례비로서 그들의 수고를 돌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또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거 목사를 말하는 거죠. 더, 그래서 말리스타라고 이렇게 표현한 헬라어가 킹 제임스에서는 especially 이렇게 해서 특별히 더 이렇게 비교급으로 이렇게 번역해 왔습니다. 그들은 더욱 그렇게 존경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로 정치의 이제 이러한 아주 중요한 원리들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미 벌써 4장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이렇게 너가 안수를 받았다. 그래서 회중들이 이렇게 안수를 준 것이 아니라 로이드 존스도 회중들이 이렇게 안수를 준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 정치는 장로들이 노회를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절대로 회중들이 목사를 이렇게 안수를 주거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장로의 회에서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표현도 분명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또 그 유명한 11장 30절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면서 벌써 사도행전에 이제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이 장로들을 각각 교회에 세우고 교회 정치를 위임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전체 회중에게 교회 통치를 위임하지 않습니다. 또 디도서 1장 5절에 디모데후서 이후에 등장하는 디도서 1장 5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는데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각 성의 교회에 장로들을 세워서 그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사도행전 15장 이 말씀은 예루살렘 총회라고 이렇게 우리 장로교는 해석을 하는데, 로이드 존스도 그렇고 회중파 하시는 분들은 이 15장은 그런 상회 개념의 노회나 총회의 정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회중파는 그냥 목사 직함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의논, 이렇게 서로 조언을 하기 위해서 모인 정도의 수준이지, 이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반드시 개교회가 상회인 노회의 구속력을 받아야 되는, 또 총회의 구속력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그런 회의체가 아니다. 이건 그냥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서로 각각의 교회의 일들을 그저 의논한 정도이다. 법적 명령의 구속력이 없는, 그냥 서로 조언하는 수준의, 조언이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러한 수준의 모임, 그저 친분 모임 정도이지, 이것은 장로 정치처럼 그렇게 상회의 법적 명령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15장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게 이거를 상회 정치의 근거로 소개를 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렇게 2절에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 네 가지 결정을 하면서 6절에도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여기도 보게 되면 일반 성도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도와 장로들만이 이 주제와 관련해서 열심히 회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16장으로 넘어가서 16장에
4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라고 했을 때 여기도 규례, 규정, 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거를 모든 지역교회에 반드시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조언의 이러한 수준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민수기 11장 16절에 보게 되면 70인의 장로가 벌써 등장을 해서 구약도 선지자들이 중심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교회 통치를 장로들을 세워서 그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를 진행해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정치는 분명히 성경적 정치는 장로 정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의 이러한 그 정치 모범에도 보게 되면 교회 정치와 그 일을 위한 여러 종류의 회의체들 이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 교회 정치와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자들을 제정하셨다라고 해서 분명히 구별된 직원들을 통해서 교회 정치를 하도록 그렇게 치리자들을 제정하셨고 그들에게 은사와 또 그들에게 그것을 행사할 권한도 주셨다. 이렇게 해서 파워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회중파 분들은 제일 싫어하는 그러한 단어가 파워라고 하는 권세 이러한 표현이죠. 이게 교권주의 로마 카톨릭의 교권주의 냄새가 난다 그래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장로 정치의 이러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파워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면서 각 개교회는 반드시 노회라고 하는 상회의 권세에 속해야 된다. 또 총회의 권세에 속해야 된다. 그리고 총회에서 정한 그 교회법의 권세에 모든 교회가 복종해야 된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치고 또 실제적으로도 목회자가 타락하지 않도록 반드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실천적인 면에서도 이러한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견제를 받지 않는 목회자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전달하기 때문에 그 목사의 설교와 결정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이러한 객관적이고 여러 또 동료들에 의해서 견제를 받지 않는다라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 종류의 회의체들, 즉 당회, 노회, 총회 등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것은 합법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체들의 공통된 권한에 대하여 이래서 누구라도 그들 앞에 소환할 권리가 있는 것은 합법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 여기서도 파워라고 하는 이런 표현. 그리고는 앞서 언급한 모든 회의체들이 교회의 치리를 시행할 각각의 권리가 있는 것은 합법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권리, 권한, 파워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합법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노회와 관련된 이런 아주 중요한 그 부분에서 성경은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를 제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많은 개교회들은 하나의 노회 정치 아래에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노회 안에 연합된 형태로 개교회가 반드시 소속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개별적 교회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자유정치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근거로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한 개 이상의 여러 교회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모든 교회들은 한 노예 정치 아래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만 해도 굉장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에베소 노회가 있었고 예루살렘 또 노회가 있었고 또 안디옥 지역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안디옥 노회가 있었고 이러한 노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총회를 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으로 이 모든 교회들이 하나의 노예 정치 아래에 있었다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 교회였다.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언급되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흩어짐 전에 이미 장로제의 교회가 있었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마침내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 교회들이 하나의 노예 정치 아래에 있도록 제시한다. 이렇게 둘째로 에베소 교회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쭉 소개한 다음에 이 많은 교회들은 한 교회였다는 것과 그리고 그들은 다 하나의 노예 정치 아래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총회를 소개하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총회라고 부른다. 그래서 또 이 총회에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받는다. 당회, 노회, 지방회, 전국적 회의가 종속적 관계를 가지는 것은 합법적이요 말씀에 일치한다. 그래서 subordination이라고 하는 종속적 관계, 파워라는 단어, 그 다음에 subordination, 종속적 관계. 그래서 모든 회의체들이 이러한 상회적 권위를 갖고 있고 개교회들은 그러한 노회와 총회 아래에 종속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단어까지 씁니다. 이 회중파가 제일 싫어하는 두 단어가 바로 이 파워라는 단어와 종속된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회중파는 자유를 가장 중요한 또 이러한 원칙으로 또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보면서 장로 정치가 왜 역사 속에서 가장 훌륭하고 또 칼빈이나 또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웨스트민스터 총회 신학자들도 성경적인 정치는 장로 정치였다라고 거듭 이렇게 강조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회 안에 있으면서 장로교 목사가 이렇게 장로교를 싫어하는 로이드 존스라든가 이러한 그 회중파 분들의 이러한 그 원리를 가지고 장로교회의 목사로서 자신의 이러한 교회 제도와 이러한 정치 질서를 또 이렇게 확립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개혁주의 신학을 신학면에서도 그렇고 교회 정치면에서까지 완성하려면 반드시 장로교 신학자들과 장로교 정치 제도를 잘 구축해서 또 이렇게 세워가야 합니다. 왜 장로들을 이렇게 배로 존경하고 세워야 되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 이유들을 설명하는데요. 18절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를 집례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목사에게 주었고 또 교회를 치리하는 이러한 권세들은 목사와 함께 장로들에게 줬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 또 교회를 치리하고 권징하는 것, 이거는 교회의 이러한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표자들은 아주 엄격한 자격과 심사를 거쳐야 되고 또 그들이 만약에 변질된다라면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라면 교회의 이러한 목사와 장로가 타락했을 때 교회는 심각한 타락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히 전임 사역자로서 설교 사역에 또 이렇게 전념하는 목회자들은 직업을 또 내려놓고 오직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전념하기 때문에 사례비의 문제들도 잘 보강해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18절 성경이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 9절에도 이렇게 사례비로 적용했고 디모데전서에서도 또 다시 사례비로 적용하면서 소가 일을 하면서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소가 배고플 때 떨어진 곡식을 주워 먹는 건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바로 열심히 노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 특별히 교인들을 보살피고 이렇게 돕는 이러한 영적인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또 교인들의 물질적 섬김을 통해서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목회자 사례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적정한 그 사회의 상식적 수준에서의 또 이러한 사례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잘 교회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워낙 나쁜 목회자들이 많다 보니까 성도들이 점점 목회자들의 이러한 부분들을 외면하고 목회자들의 생활들을 돌보지 않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은 자꾸 이중직으로 가게 되고 결국 그러다 보면 직업을 가지면서 부업 형태로 설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목회자의 설교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 성도들의 영적인 그 풍성함들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피해를 입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신학생들도 장학금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교회는 신경 써야 되고 목회자들도 적정한 생활비를 가지고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러한 대책들을 잘 마련해야 됩니다.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싶어하는 이런 좋은 우리 개혁주의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평생을 그렇게 자신의 모든 걸 헌신해서 생활비도 제대로 사례비도 받지도 못하고 또 아이들을 무슨 유학은 꿈도 꾸지도 못하고요. 또 이 아이들을 제대로 이렇게 가르쳐 이렇게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서 가르치지도 못하고 또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부업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고요. 왜냐면은 은퇴비나 이런 그 노후의 생활비가 부족해가지고 이런 그 열악한 처우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모든 걸 각오하면서도
교회를 세우고 말씀 사역에 봉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희생하는 그런 좋은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성도들은 적어도 4대 보험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노후가 어느 정도 보호가 되지 않습니까?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그러나 목사는 아직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보장제도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또 이렇게 배제되어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많은 열악한 상황들을 각오하고 목회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목회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목회자들이 이 땅에 또 존재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러한 목회자들을 잘 섬기고 돌보는 또 그런 성도들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지 목사 혼자만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렇게 목회자의 사례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는 19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래서 또 목사나 장로들의 이러한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면 일반 성도보다 훨씬 더 신중을 가해야 되고 더 조심스럽게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와 장로가 징계를 받게 된다라면 교회 전체의 진행이 운영이 중단되어질 수 있는 엄청난 또 파급 효과를 끼치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의 징계보다도 훨씬 신중해야 되고, 이게 모함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설교를 듣기 싫어하고 목사의 장로의 통치와 다스림을 싫어서 모함적으로 그렇게 지도자들을 이렇게 또 배격하는 그러한 고소인지,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어서 고소를 받은 것인지 충분히 조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들은 늘 역사 속에 이렇게 또 죄와 싸워가다 보니까 모함을 또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구약의 이런 원리처럼 두세 증인의 적어도 공적이고 객관적인 이러한 증거 자료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이렇게 또 징계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죄가 드러나게 되면 또 이런 대표자들은 공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징계해서 모든 사람들이 또 훈계를 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그 죄에 동참하지 않도록 그렇게 또 바른 그러한 치리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교회법을 정하고 그 교회법에 맞춰서 절차적 그러한 치리를 행합니다. 그래서 교회법은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하게 또 그렇게 치리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절차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반드시 교회법에 입각하여 그렇게 교회법 질서를 따라서 치리를 해야 되고, 또 누구나 똑같이 그렇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모두가 똑같이 교회법의 이러한 토대 위에서 또 삼심이라고 하는 당의 노예 총회라고 하는 삼심제도에 입각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러한 목회자의 타락과 이러한 부분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이렇게 장로 정치에는 훨씬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회중 정치는 이러한 교회법이 없기 때문에 그 교회의 목사나 장로 또 성도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만약 그걸 바꿔버리게 되면 어떤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차적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교회 안에 다수 투표로 치리를 결정하다 보니까 파벌이라든가 친인척이 형성이 되게 되면 결국 민주주의에 의해서 표가 많아지게 되면 정당한 재판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성과 공정성에 입각해서 이렇게 장로들의 송사 재판은 아주 신중하게 치리해야 된다.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렇게 해서 교회의 치리란 웨스트민스터 30장 1항에도 권징 부분에서 모든 성도에게 이 천국 열쇠,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그 천국 열쇠라고 하는 치리권을 준 게 아니라 교회 직원들에게 교회의 치리권을 허락했다라고 이렇게 웨스트민스터는 아주 분명하게 장로 정치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권한은
하나님이 주신 신적 권한을 위탁받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유스 디비눔 이렇게 해서 신적 권리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요 신적인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치리권을 아주 높여줍니다. 여기도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이 하나님의 보좌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치리자들이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치리를 행할 때는 치리자들은 그런 신적 권한을 인식하고 편견 없이 돈이 많다고 권세가 많다고 함부로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불공평하게 그렇게 치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들에게 맡겨진 치리권이란 신적인 권한이 위탁된 그런 신적인 법을 대행하는 그러한 치리기관임을 인식하고 이렇게 아주 신중하게 행해야 되는 겁니다.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러면서 그러한 엄청난 치리를 행사해야 되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에게나 이렇게 경솔히 안수하면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나 장로가 똑같다라면 굳이 뭐 이런 말씀을 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기능상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회중파는 목사의 설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신적인 권위와 이러한 권리를 파워를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회중파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설교할 수 있고 그중에 조금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설교자로 앉히고 그 사람이 못마땅하면 또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는 아무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왜요? 그 한번 안수를 받게 되면 신적인 권한을 설교의 권한, 치리의 권한 이런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고 그것이 성도의 이러한 개별적인 그런 공격에 의해서 또 이렇게 함부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노회나 총회를 통해서 목회자가 면직을 당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권한을 직분을 함부로 성도들의 모함이라든가 성도들의 그러한 다수의 의견이 있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목사의 직분을 이렇게 면직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 목사를 한번 뽑게 되면 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 심사를 아주 엄격히 해야 되고 아무에게나 함부로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안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만약에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면 안수를 주는 자들도 죄를 짓는 거고 또 안수를 받는 자도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같이 빠져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리고는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러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다가 갑자기 좀 더 개인적인 권면으로 디모데에게 그 병의 치료와 회복들을 위해서 또 이러한 포도주를 사용하면서 몸을 잘 돌보라라고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엄격하게 철저하게 정결해야 된다라고 목사의 자격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일반 은총 차원에서 또 이렇게 음식과 의식주의 이런 부분들을 또 잘 활용해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앞부분에서 1장 또 4장에서 혼인과 음식을 더럽게 여기는 바로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 또 경건주의적인 이런 금욕주의자들 이러한 자들의 의식주를 죄악시 취급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거짓된 목회자와 참된 목회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경건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일반 은총적인 의식주의 이런 부분들을 목회자도 잘 사용해서 목회자의 생활과 삶이 건강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또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당대의 포도주는 이제 치료약으로도 이렇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치료적인 여러 가지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또 보호 대책들을 목사에게 또 잘 또 이렇게 보살펴 주는 것도 중요하다. 목회자는 이렇게 또 기도하고 교회를 돌보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또 목회자의 생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잘 지켜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러면서 다시 한번 교회 치리와 관련된 중요한 원리로서 신적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당회나 노회의 이러한 치리를 행하는 사람들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평성, 공정성을 정확히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편견을 가지고 막 속단해도 안 되고 또 분명히 죄가 드러났는데도 또 학연지연 혈연 때문에 우물쭈물하거나 이래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네바 371문, 372문에는 바로 성찬과 관련해서 아주 놀라운 이런 교회법적 절차가 소개가 되는데요. 어떤 사람의 죄가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아직 공적으로 유죄로 판단되지 않는다라면 그러한 사람들을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까? 네, 참여시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라서 최종적으로 교회 재판을 통해서 죄가 확정됐을 때 그때 성찬에서 배제하고 또 직분의 이런 면직이 이렇게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그러한 것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좀 더 신중하게 천천히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재판이란 그렇게 소문만 듣고 이렇게 성급히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밝히 드러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재판은 세상 재판하고도 또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죄인의 죄가 더 분명히 드러날 때까지 인내함을 가지면서 그가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러면서 그 죄가 명백하게 드러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죄가 드러나면 공적으로 분명히 또 치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또 그 뒤를 따른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회 재판과 관련해서 선한 일과 악한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잘 책임자들은 신중하게 치리를 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악한 자들을 또 훈계하는 이러한 교회의 치리적 행위를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장로 정치의 이러한 실제적인 아주 중요한 원리들, 특별히 장로와 목사의 또 이러한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또 자격의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뤄야 되는지들을 소개하면서 장로 정치의 실제적 원리들을 아주 놀랍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로 정치를 꼭 지켜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